지난 시간에는 믿음의 기초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진리임을 저희들이 이제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믿음의 기초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사명이 이 땅에서 어떤 것이었는지 저희들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믿음의 기초를 하고 있지만 사실 믿는 자 저희들 모든 자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무도 그런 분이 없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아직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없거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정말 갈급하고 또 간절하게 하나님께 꼭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시면 예레미야 29장에서 말씀하셨거든요. 또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그냥 하나님은 뭐 성경 공부를 이렇게 입시 공부를 하듯이 해가지고 뭐 성경의 지식을 쌓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물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알 수가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그 만남과 동행함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생생하게 우리 삶 속에 이렇게 함께하는 그 은혜가 저희들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각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여러 가지 경로라든지 방법들이 다 달랐어요. 어떻게 이제 누군가는 어떤 모양으로 누군가는 어떤 모양으로 다 이제 다르게 하나님을 만나기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꼭 하나님을 알고 만나야 되고,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이고 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 시간 이제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이단들은 사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지 않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도 또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들은 두 가지를 다 믿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제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도 이미 성자 하나님으로서 계셨음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은 자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이 상고의 영원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보다도 더, 그러니까 아주 옛날부터,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예수님은 함께 하셨죠. 그런데 이제 그 높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논란이 있었죠. 대체 저분은 누구신가? 예,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이고 그리고 내가 인자이고 그리고 또 많은 말씀들로 이렇게 본인이 하나님이심을 증거를 하셨는데 물론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타 종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뭐 훌륭한 선생님, 선지자 이렇게 뭐 그 정도로 이렇게 지도자, 리더 이렇게만 생각을 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동일하시고 앞으로도 항상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이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죠. 근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향한 그 사랑과 구속 사역을 펼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는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굉장히 많은 말씀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인자 외에는 그리고 또 인자라고 하셨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본인은 하늘에 올라간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를 영생을 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러니까 본인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죠. 그리고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본인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정확한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근데 너무나 정확한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사역이 또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달아서 알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짧은 시간 동안
너무너무 많은 사역들을 하셨는데 항상 선한 열매를 맺으셨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희들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이 이를 확실히 증거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예, 창세기의 첫 장부터 예수님이 함께 하셨음을 모세를 통해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친례 요한을 통해서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내게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예수님은 확실하게 이 제자들에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증거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성령께서 또 증거를 하고 계시죠.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을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많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정말 위에서 났다 이렇게 하셨고, 또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분들이 또 계실 텐데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하게 알아야지 또 권세를 가지고 증거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예수님의 이 신성은 바로 이 기독교 진리의 가장 중심이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이 시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그 인간들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고 또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을 대신해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내려오신 그런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어떤 우리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특별히 뽑혔기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어떤 행위나 선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내가 그냥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과 원래는 동등하신 하나님이셨는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오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 자신이 그 창조자께서 그 피조물들 사이에 오셨습니다. 단 하나의 이유로 오셨죠. 저희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정말 창세기 처음부터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모든 만물의 창조가 사실 인간을 위한 것이었어요. 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이제 인간을 창조를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 거룩하고 완전한 자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또 그들에게 자유의지,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도 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또 인간이 좀 깨뜨렸죠.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창세기 2장에 이제 하나님이 분명히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꼭 지켜야 한다 하시면서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제 이 언약을 깨뜨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반역을 했을 때 이들은 영적으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육신의 죽음도 그들에게 왔고요. 영적인 죽음이 왔는데 이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나게 되는 것. 그래서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함께 사랑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살도록 사람들을 창조하셨는데 이들이 죄와 불순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게 되었죠. 그래서 이들의 죄는 사실 이제 이 온 세상과 또 모든 인류에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그런 것과 상관없다. 내가 얼마나 세상을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착하게 살려고 애썼는데 그런 말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냐. 본인이 아무리 그렇게 주장을 하셔도 어쩔 수가 없어요. 성경은 로마서 5장 12절에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서 죄를 가지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죄의 결과로 이들은 결국 사망이라는 그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이 구속사역이 없었다면 이 세상 모든 인류가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심판을 받아야 돼요. 심판을 받고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그의 생명을 인간을 위한 희생 제물로 바치려고 오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 아담으로 인해서 죽음이 오고 또 저주가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된 그런 관계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생명이 임하고 또 그 사망과 저주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말 영적인 죽음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딱 한 길이라는 걸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타락한 상태에서 구원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느님과의 그 분리된 관계 속에서 우리의 그 관계들을 회복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의 사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하신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하기에는 정말 세상에 어떤 책을 다 하더라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예수님의 사명을 몇 가지를 보시면,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속죄의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이제 드리신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이라는 그 조건 속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포함이 되죠. 그래서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다는 거. 그리고 또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시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모든 말씀들을 예수님은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들을 다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예수님의 사명을 보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생명이 있고, 그리고 또 이 세상 살 동안 또 하나님 안에서 잘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구원의 기쁨, 그리고 또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꼭 삶 속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정말 잠깐이고 육신의 죽음 위에는 또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 이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 땅 살 동안에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살 때 믿는 자에게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사실은 다 힘든 일들이 있죠. 그리고 코로나19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온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도 다 왔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하지만 이제 믿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죠. 그리고 또 기도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또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걸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0월 달도 또 여러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위드 코로나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코로나하고 이제 같이 이제 지내는 거죠. 코로나가 어디에서 터졌고 저기에서 터졌고 그러더라도 저희들은 그냥 일상생활을 다 계속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 예배를 오시는 분들은 이제 계속 열심히 하시면 되지만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셨던 분들은 이제 다시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기를 이제 권유를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감사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나의 성령님 나를 인도하시는 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기도하시